성민아 집사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간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자 예수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839면입니다. 제가 51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3월의 첫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표제가 보여주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불법적으로 동침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한복판에서 죽게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회개시 가운데 이 51편은 특별히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죄의 문제는 인간 모두가 겪고 있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았을 때 이 죄의 문제 앞에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사무엘하 12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인정한 후에 죄사함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 1, 2절에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3가지 이상을 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5절에서는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그래서 도덕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죄성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길인 이 회개는 자신의 죄악을 말씀을 통하여 찌르실 때 그 말씀을 도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죄악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윗은 주변의 백성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비참함의 무게를 느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담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회개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의 비참함, 그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더 나아갑니다. 이 회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완전히 방향과 삶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 기준을 어기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죄가 진정으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진정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성품에 기대어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달라고 구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로 범하니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에 기대어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자기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회개의 근거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또한 죄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시는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간구합니다.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우슬초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이 피를 우슬초로 적셔서 그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10번째 재앙,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갔죠. 또한 나병 환자와 같이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물과 피를 발라 사람에게 뿌릴 때도 이 우슬초를 썼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가 진정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제거되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의 제물과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죄의 속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죄의 본질과 그 무게와 깊이를 인식한 사람은 죄 용서의 기쁨과 은혜 또한 그만큼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즐겁고 기쁜 이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징계로 인해 꺾어진 그 뼈들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죄사함의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사함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돌이키신 그 얼굴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는 더 나아가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구합니다. 이 정한 마음은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지워지고 맑게 씻어지고 깨끗하게 제거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다라는 이 간구를 하는데,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죄로 찌든 자신의 마음과 삶, 그것을 온전히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안건의 완정이나 신하들과 백성들의 평판이나 그 인식,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성령이 함께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임재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것 하나가 다윗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윗은 이걸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회복을 뛰어넘어 헌신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자신처럼 범죄자들에게 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의와 찬송을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죄로 인하여 비록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 앞에 굶주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깨어진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18절 19절은 공동체의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용서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19절의 그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공동체에서 회복되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에 공감하십니까? 나는 적어도 다윗처럼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혹시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 줍니다.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진정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의 삶에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신자의 회복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의 결과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행적을 기록할 때 안 좋은 점들은 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과 이 다윗과 이 모두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여인이 이 다윗과 함께 들어가죠. 하나님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덮지 못하시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우리 동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고백과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원하였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